저는 네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덕중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쓴 책은 많지 않습니다. 한 2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많다고 그래서 다시 수정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4주 동안 엘리야 얘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얘기를 통해서 부흥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이야기는 대표적인 부흥과 회복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부흥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하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하야라는 그런 단어는 살다, 살아나다. 그 사역형으로 하면 살아나게 하다.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부흥이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정의할 때 꼭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 이것도 죽음이지만 그 외에 또 사회학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공동체와 분리돼서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의 죽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나병이 걸리게 되면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이건 사회학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정의할 때 신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미 그 사람은 죽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부흥은 아까 제가 정의하기를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가능하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앞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엘리야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대. 엘리야의 사역은 대부분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합 왕, 대표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다. 16장 30절부터 33절은 아합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 저자가 하고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 오므리는 이제 아합 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그 이후로 5 왕이 계속 이어서 오므리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 전에 모든
북쪽 이스라엘의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더욱 행했다.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다. 33절에도 그렇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왕의 악한 통치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의 정략적인 결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걸 정략결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바알의 아내 이세벨을 소개할 때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시돈입니다. 바알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원조 바알 신앙, 시돈에서 바알 숭배를 충실히 했던 그 사람의 딸이다. 부친의 이름이 엣바알로 되어 있죠. 엣바알, 바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엣바알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 자, 이름이 엣바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바알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세벨도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워줍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중심지, 거기에 바알 신당을 세웠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어줍니다. 아세라는 바알 신의 배우자 신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신들도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배우자가 있습니다. 바알의 배우자 아세라. 어떤 문헌에서는 아스다롯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철저한 바알 숭배자에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그렇다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합 왕 때 바알 숭배가 왕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왕실이 바알 숭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가 급속도로 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적인 배교의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바알 신앙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굉장히 끈질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무너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군사적으로는 정복했는데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알 신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 신을
상징하는 그 상을 보면은 오른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상징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린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풍요 종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를 구가하는 종교. 풍요 신앙. 이 바알 신앙에는 성창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성소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을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의적인 매음 의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하면 그 땅에 비가 내리고 풍요가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에 빠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윤리적인 타락. 하나님께서 이방의 다른 종교보다도 특별히 바알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혐오하셨던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종교의식이다. 어떻게 살든 관계없고 풍요만 누린다는 생각,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사실 바알 신앙은 옛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바알 신앙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끈질깁니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여전히 바알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 이것도 일종의 바알 신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가뭄의 얘기인데요.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이 이제 엘리야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세 개의 기적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또 먹이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또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기적의 이야기가 같이 결합되어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야의 하나님 체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 1절은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절 상반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을 소개할 때 되게 족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중손자, 누구의 고손자. 많게는 7, 7대까지 족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에스라 같은 인물은 7대에 걸쳐서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전부입니다. 학자들은 그건 아마 엘리야의 족보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비천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디셉, 혹시 구약 성경 읽다가 여기 말고 디셉이라는 지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치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일반적으로 요단 동편 야복강 근처에 어떤 작은 마을, 이 정도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디셉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에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것 같다. 학자들이 엘리야의 출신 배경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명의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을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하는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누구나 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얘기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다. 내세울 거 별로 없는 사람이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참 신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은 엘리야의 사명과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자기의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야훼가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게 이제 18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요. 1절 하반절은 엘리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심,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살아계심, 생명, 아까 제가 부흥을 얘기할 때 하야라는 그런 동사가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의 선포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리는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잘못 섬기면 징계,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축복보다도 저주 분량이 훨씬 많아요. 대표적인 저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리 나일강 같은 그런 강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를 안 내리시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 것이다. 자, 1절 하반절의 짧은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긴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이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겠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내가 섬기는 주님,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섬기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부흥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니. 부흥의 주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은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시고 풍요를 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고 생명과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엘리야의 사명은 이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비슷하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 엘리야의 사명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다를 바가 없죠. 17장 2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을 소개하는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7장 8절, 18장 1절, 19장 9절 성경을 읽어 나가다 반복되는 단어나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머무르라 하면 머물고, 이 하나님의 종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이리 가라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머물러 있고, 이게 종의 본분이죠. 본분. 주인의 뜻을 잘 대변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사실 우리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도인교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또 너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기 전까지는 이곳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게 돼요. 이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 따라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 다니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명감 없는 그런 목회자들은 좋은 조건 따져서 그 좋은 조건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한 교회, 그 교회가 나에게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유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을 마시라. 너를 먹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기근의 시대에 마시게 하고 먹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 왜 하필 까마귀인가? 까마귀 하면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잖아요. 흉조입니다. 길조가 아니고. 기왕이면은 비둘기를 통해서 먹게 하시면 그래서 좀 더 낫잖아요. 좀 더 친근감 있고 또 하얗고 또 길조이기 때문에. 까마귀는 탐욕스러운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까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꾸러기. 이 자기 것만 챙기는 이 까마귀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그런데 새 중에서 까마귀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왜 하필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실까? 엘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까마귀 하면은 좀 피하고 싶죠.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 시냇가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대로 갔다. 곧바로 갔다.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순종이라는 이 덕목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순종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귀한 덕목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순종의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잘 못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꼭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일만큼은 좀 못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체험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살 길이 있다, 안전하다, 그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영적인 가뭄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 훈련 과목을 잘 통과를 했잖아요. 이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정말 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 믿고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용은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적 얘기입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시돈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시돈,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본거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헬라어로는 사렙다인데요, 시돈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번에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 멀리 정반대로 또 서쪽으로 보냅니다. 시돈은 서쪽에 있고 그리시네가는 동쪽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또 한 마리의 까마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사람, 그래서 까마귀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왜 하필 사르밧인가? 왜 하필 과부인가? 그것에 부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 과부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과부의 복장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만난 겁니다. 이 과부. 아, 저 사람이구나. 이 과부가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라는 것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과부, 고아 가장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과부를 불러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과부가 대답하기를 12절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마도 인생이 너무 버거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과부, 다 아들 하나임, 가문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식량 그걸로 음식 해 먹고 마지막 잔치죠. 아들과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같이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점에 이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으로 가라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방 여인, 이 빛에 난 이방 여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돌보시는데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달라. 너무 매정한 요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음식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먼저 포기하게 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내놔라. 하나님 욕심쟁이에서가 아니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일단 그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 포기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놔라.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귀해 보이죠.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어떻게 놓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분토와 만토 못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비하면은 배설물 같다. 그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이라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에 비하면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걸 가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왜 안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고 욕심을 내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 직접 상통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다.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가난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돕는 사람과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봐라.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참새의 생명도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당신의 아들을 굶게 하겠느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길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목회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굶었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했다.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다가 거지됐다? 없어요.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 뭐로 믿겠습니까? 당신의 종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 종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두 번째로 순종을 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조상 대대로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과 축복의 하나님을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은 비를 내리시는 신이기 때문에 축복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우리가 얻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가죠.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신보다는 두 개의 신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인도 같은 데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으면 좋으니까 기왕이면 별 신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기적입니다.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는 엘리야의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인데 과부는 곧바로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과부의 이 호소를 받아주는 거죠. 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과부의 탄원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이나 죽음이 죄에 대한 징계로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이해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 죽은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에 눕힙니다. 다락으로 올라간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2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그 번거로움, 왜 다락으로 올라갔을까? 자기 침상에 눕히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침상에 아이를 눕혔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죽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체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창세기 1장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다.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이 사상, 이게 야훼 신앙,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죠. 특징. 기독교 신앙은 죽음 앞에 체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부활 신앙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만 그 죽음의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부활절만 갖는 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과 같은 현실이지만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의 차이가 그렇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거슬러 가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내가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세상의 가치, 풍조, 이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반대. 왜 죽음의 물결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거슬러 가야지. 생명의 물을 찾아가야지. 엘리야는 자신의 몸을 아이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몸을 펴서 엎드리는 행동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른인데 죽은 아이는 작은데 거기에 몸을 포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똑같은 방법,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 똑같은 방법. 이 몸을 펴서 엎드리는 행동은 자신의 생기가 상대방에게 전수되기를 바라는 행동입니다. 내 생명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게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생명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의 원칙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희생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꼭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셔야 했나요?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는 없나요?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바꾼 것이죠. 바꾼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값은 주님의 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그토록 존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따라서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언자의 희생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결합되면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렇게 되죠.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사역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미리 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이 사역, 그것은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사역, 이것을 부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한 나라, 죽은 이스라엘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하고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배교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풍조,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시대, 이게 현대판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요소로 도처에 바알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모니즘, 돈이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미 바알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 안에 바알신 아세라 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래 왔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언제 우리가 파라다이스처럼 낙원처럼 살았던 그 시대가 있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빼놓고 어차피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아파트 조금 더 좋은 강남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그 안에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우리는 다른 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사회,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예수 동행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